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의 시작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환하게 보여주신 적들이 참 많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엘리야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이 본 환상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을 보고서 에스겔이 엎드려졌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 그대로 비춰졌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놀라운 영광이 보여질 때는요, 가장 어려운 시절이라는 거. 에스겔의 시절, 포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전에 이미 얘기하신 것이 있거든요. 어제 묵상 내용에 들어가 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 예고를 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십자가로 가느냐라고 항변을 하면서 따져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드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 길이 아니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죽어야 누가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는 것이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영광을 본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본 사람들만이 그것을 바라보며 시선을 놓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자, 앞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존재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보인다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면 순교의 제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영광, 이 세상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광,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엿새 후라고 되어 있고요, 엿새 후면 7일째가 되는 겁니다. 7일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리고 영광의 강체로 환하게 빛나셨다라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시내 산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엿새 후 7일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3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3명을 데리고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현저히 달라져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체 발광이십니다. 스스로 빛이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누구란 얘기인가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빛을 뿜어낼 수 있는 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환한 영광으로 가득히 찬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사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은 이 땅 위에서 60년 70년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잠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다가올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반 집사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나를 영접하려고, 죽어가는 나를 영접하려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손을 펼치시고 나를 지금 영접하여 일어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보좌에 앉아있지도 않으십니다. 일어서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력히 보인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능히 이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로 갈라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져 나가는데, 먼저요,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영광을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그 영광 속에 사로잡혀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어지러운 세상 속으로, 혼탁한 세상 속으로,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광 속에 사로잡혀서 나 환상을 보았다, 나 주님을 보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환상을 본 사람, 영광을 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리하였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혼탁스러워져 간다는 거. 모세의 시절은 영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놀랍게 펼쳐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말씀이 내 안에 꽂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시절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성공주의에 빠져서 내 자식들까지도 그 성공에 바쳐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무너져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갑니다. 또다시 호렙산으로 갑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웠다 할지라도 그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시내산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거든요. 엘리야의 시절 아무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다 들어차서, 물질주의로, 그리고 성공주의로 가득히 들어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또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먹이고 다시 힘을 북돋워서 시내산으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대한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웅장하게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모세 시절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겨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시절입니까? 아니면 현상 속에 사로잡혀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다 사라져 정말 귀를 기울여야 겨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3월 한 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다시 살 수 있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그 말씀, 비록 세상의 현상 속에 가득히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이 세상 인생들이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비록 세미할지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또다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비록 이 3월 한 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받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시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걸어갔던 삶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웅장하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세미하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만 읽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게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초막셋 씻고 셋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 산 정상에 이 아름다운 곳, 이 행복한 곳, 주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준 것, 이 환상 가운데 살게 도와주십시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저 땅 밑으로,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광 속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환상이 가득 들어찼고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고,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스럽고 이 좋은 곳에서 그냥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그냥 사십시다. 산 밑에 내려가 봐야 뭐 좋은 꼴 보겠다고. 하지만 산 밑에는요, 귀신 들려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귀신이 어린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져서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고요,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밑입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고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이 되고 싶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인지 제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선수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들이 지금 열렬하게 주님을 응원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를 응원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고 바울을 응원하고 있고 베드로를 응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 복된 곳에서, 이 행복한 곳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려가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내려가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주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오직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직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미풍진 세상,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소금이 되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한 달을, 이 3월 한 달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